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좀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각 여러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천국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32장 1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를 얼마나 노력하셨는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천국은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여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인 교회를 세우시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농부로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들이 열매를 맺기는 고사하고 추수할 것을 얻으려고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고 결국에는 아들까지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한 악한 노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저 말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의 권세 앞에 넘기려고 오늘 세금 납부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사람들의 생각은 악하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말을 하느냐라고 따져 묻다가 오히려 그들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로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이 궁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고소할 내용을 얻고자 해서 이제 올무와 같은 함정을 파기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로 하여금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걷었습니다. 주민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세금을 내도록 했던 것이죠. 그때에 헤롯 당원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세금 걷는 일들, 즉 세리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갖는 일에 헤롯 당원들이 이제 가담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방 나라 왕에게 세금을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 즉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헤롯 당원,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들이 함께해서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함께 논의를 하고 작작을 해서 찾아와 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이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요, 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사람으로서 총독에게 고발하여서 죽이려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악한 계획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마음은 아주 부패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아는 척만 했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 마음이 악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부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은 다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억압받고 있다면서 인권을 쟁취하여서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억압받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도 억압받지 말고 내 마음대로 즐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청소년들에게도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누구에게든지 차별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을 그런 자유, 인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무신론과 유물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신은 없고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유물론 주장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을 해방시키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맛보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주류와 혹은 성정치론 이런 이론을 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성적 쾌락을 즐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공중과 대잡은 악한 영들이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부패하고 포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패하고 패악한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거나 현혹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에 좀 전에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말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 선생님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라는 이 말은 바로 사람들의 어떤 질문이든지 반드시 대답을 해줘야 하는 랍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생을 랍비라고 하는데 물론 랍비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해석하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참되신 분이란 숨기지 않는 분, 진리를 사랑하는 분, 그래서 진리를 숨기지 않고 바르게 나타내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여 정한 법칙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두려워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칭찬은 사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자신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하고 그 말로 책을 잡아서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이 원치 않지만 그들은 진리의 말을, 참된 말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할 때에 잔잔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만이 영생과 성공과 행복과 기쁨의 근원인 줄을 믿으시고 언제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드릴 것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하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세금 낼 돈 그것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돈에 그려져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이 그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서 내는 세금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그 품삯, 즉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씩의 세금을 다 내야 됐던 것이죠. 그 데나리온 그 앞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뒤쪽에는 가이사 황제의 이제 어머니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할 때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 하시고 묻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한 가지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한 것, 그것은 그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대답이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묻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관심을 두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거에 주님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바칠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바칠 것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보물이 무엇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말은 악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말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고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고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천국과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온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라도 들여서 충성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